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입니다.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늘의 경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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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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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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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박성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일하며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주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혹은 여러 모양으로 모여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사 오래전부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조들로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권이 무너지듯 하여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대화가 멀어져 복음 전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주 앞에 지은 크나큰 죄 때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시바삐 제약된 길을 떠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대강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나라 이 민족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나날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의 질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어 먼저 교회가 정상화되어 이 땅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진주 대강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지루했던 겨울도 지나가고 새롭게 사계절을 시작하는 따뜻한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새순을 움트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새봄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 병상에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께서 이 단을 지키시게 하셨던 장지연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사 하루속히 완쾌함을 얻어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사옵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민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된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평생에 준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지하여 주 앞에 아뢰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대신해서 김대현 목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예수 결바 부으셨도다 모든 결바 부으셨도다 나의 결바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대광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이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기독교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그리스의 여러 신들 위에 군림하였고 분명한 것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언제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묵상해 보건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정신이 그 불완전함과 무질서 때문에 곧 붕괴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고 오직 이때를 위하여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서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고 시험받는 귀한 성숙의 장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독교는 박해받아온 종교이며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7년 전 2013년 12월 2일 영국 의회에서 하나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보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날 나온 이야기 중 5억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도 매우 위험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발표해 보면 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시리아 홈스시에서 청소되었다라고 그 무슬림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청소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지난 30년간 200만 명이나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90개국 중에서 130여 개국 그 안에서 이 박해와 순교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여전히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다라는 반증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오히려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었고 그 박해와 순교가 역설적으로 그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권장하고 격려가 아닌 이 말살 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더 흥왕되어진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권력과 힘과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만 일어선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또 대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 일어서는 모든 예배자가 되고 이 민족의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발흥과 함께 이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시작 속에서 아마도 주님의 말씀이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작 속에서 아마도 누구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개종하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정말 흥분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은과 금, 상징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기적은 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서서히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어하려고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 결과 결국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박해가 시작된 그날에라고 오늘 8장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박해라는 단어는 뜻을 보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하다. 그래서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주님이 주신 말씀 1장 8절로 가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로 인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라고 쓰고 성령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흩어진 자들의 이름과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그 행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은 변절하게 됩니다. 또 나의 신분이나 나의 신념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분명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불안함과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 두려움이 따라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공개적으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그만 제명에 살지 못해서 개죽음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몰락을 역사의 한 장으로 대학에서 종교학에서 학문적으로 우리는 공부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는 살았고 살아남았고 이렇게 생생하게 교회가 건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확장을 여전히 우리는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취하였고 그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미소 지을 수 있는 영적 거장들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서 흩어지니라라는 단어는 디에스 파레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두루 뿌리다, 상징적으로 외국 땅에 분배하다, 널리 퍼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기록된 글이죠. 즉, 이 디에스파라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시작은 몰랐지만 그저 잘 될 줄 알고 이제는 축복의 대로를 걷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박해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치듯이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것은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남으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흩어진 성도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며 낯선 땅에서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소유했고 야곱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 집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하늘을 입을 삼고 이 돌멩이를 베개 삼아 누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고백처럼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초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통계를 보아도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의 생각을 해보건대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서로를 대면하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의 훗날 역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불안과 불신,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꾸미고 치장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모이는 그 유형의 교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 처소, 집, 가정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즉 예배의 처소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 집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순수한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색합니다. 부부간에도 어색합니다. 때로는 혼자이다 보니까 혼자라서 더 어색합니다. 왜냐? 혼자라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인간적인 희노애락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그 가정 안에 복음이 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할 때가, 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고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함이 사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가 우리를 율법과 자유함 속에서 갈등하게 합니다. 때로는 힘든 신앙생활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합니다. 애써 핑계대는 삶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피해서 살고 싶어서 살고자 도망간 것은 사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와 형제들이 소천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으니 우리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경우의 장례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 고통, 이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돌아갈 내 본향이 있기에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슬퍼하며 그 누구도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더 지혜롭게, 더 순결하게, 더 슬기롭게 더욱더 준비해서 모이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쉽고 안일하게 여기며 드려왔던 예배를 이제서야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모이기를,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함은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가 슬퍼하며 통곡해야 하는 슬픔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 모여 예배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내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는지를,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를,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했고 속은 썩어져 있었는지를 애통하며 슬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된 것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서야 진심으로 성전을 위해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대광의 성도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잔멸할 국리 속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 가정을 파괴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완성시키실 그날까지는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군가의 순교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기 위한 진통,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더욱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박애주의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바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하늘의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대광에 흩어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은, 그날은 찬송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은 기도의 소리가 향기가 되어 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대광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감격의 그날까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저희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외식에 빠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았는지를 깨닫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서 민족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민족 복음화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그 시작이 우리가 드리는 가정의 예배와 각 지교회의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세상 논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당회원들과 성도와 교직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 외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에는 언제나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환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일어나 걷고 뛰고 웃음이 넘치는 자와 가정과 이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없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셔서 이 시기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넉넉한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대와 노인대학과 구역장 권찰 모임은 3월 말까지 방학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진주대광교회 또는 교회 홈페이지 영상 설교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일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98-831191 진주대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대체 방안으로 이 대광 일용할 양식을 새벽기도 묵상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교구 목사가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구역원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일용할 양식 묵상을 어제부터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의 방침으로 3월 22일 또 마지막 29일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신 식사와 모든 모임 행사는 쉬도록 합니다. 또 이번 주처럼 상황에 맞추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항상 비누를 이용해서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자주 씻어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 또 콜센터 지역번호 120번 또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기검진과 치료차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집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환영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와 견인하심이 오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